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배경으로, 나의 배경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할 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으면 당장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니까 힘이 날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또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런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도 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 공통적으로 다 경험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또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는 분 계신가요? 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피조 세계죠.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서 알거나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차이는 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AI 발전하고 있잖아요. AI 기술과 또 모든 슈퍼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모아도 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피조 세계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상을 읽었죠.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또 다윗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받은 대로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설명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은 공부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 마음의 입술에 우리 삶에 항상 있는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말씀 속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우도록 때로는 문제도 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신 분이고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원단에서 그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체험하도록 때로는 아까 전에 말했던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고 또 위기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는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곳이 없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넘어지고 거꾸로 들면 당한 것처럼,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만 또 우리 삶 속에 조그마한 위기, 문제, 사건들, 어려움들 계속 오게 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보배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같이 때로는 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도 나고요, 깨지기 쉽고요, 연약한 너무나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 것이면 분명히 우리는 넘어져서 깨져서 완전히 망하게 될 존재인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 문제와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방을 우겨싸여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꾸로 당할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그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요셉같이 모세같이 하나님 원하신 그 자리에 세우는 그 길로 과정으로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항상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의 부활을 붙잡을 때 여러분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 십자가 그 사역은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악령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이김으로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와 사역자, 교육자들 바라보고 있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교회와 어떤 단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 안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응답을 누릴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바울이 썼던 이때부터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만한 그런 상태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요, 모든 성도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응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죄가 있고요,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대처들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생으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진짜 문제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원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을 해석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성경과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지었던 원죄, 처음의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 원죄를 재앙이나 저주, 아니면 지옥이나 사탄으로 설명하거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것을 여러분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지옥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죽을 때 어디 가게 됩니까? 죄인이 가게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원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이 원죄라고 믿고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자의 역할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혹하는 역할만 했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반역과 거역을 한 것이 인간의 선택이었고 인간의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이고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이 태어나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란 죄책을 갖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도덕적 요소인 오염과 부패를 갖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전가받아서 전가된 죄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죄의 종으로서 태어난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죄로 인해서 태어나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교제에서 단절된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하기 때문에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 있고요,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서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아래에 인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근본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정말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원죄로 인하게 된 그 원죄의 문제로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된 죄 문제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게 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상태와 사단의 종된 그 상태로 살게 되는 속박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거나 쓰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구분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전에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죠. 근데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때로는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겠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을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죄의 권세 통치에서 해방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죄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죄성을 선택하고, 너무나 그런 쾌락과 그런 즐거움이 좋아서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게 됐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죄책에 대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고요, 심판받고요, 형벌받고요, 지옥에 대해 가야 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그래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오염과 부패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많은 부분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오염, 남아있는 타락이 남아있죠. 그것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면 되지 왜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죠.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지면 다 여러분 깨끗하게 된 거죠. 성화가 완전히 완성되고 깨끗하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고,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서 남아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유 때문에 저는 죄성이라는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끝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또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죄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도 또 싸우는 영적 싸움을 또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오늘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육체의 정욕 같은 죄성이 계속해서 탐심으로 정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게 됐을 때 제어하고요, 그것을 이기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죄성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하지 않았던, 이방인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고 로마법에도 금하는 그 일을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은 이런 심각한 죄들,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죄성면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잘못 처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상태로서 잘못된 대처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르게 그것을 회복하도록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성도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죠.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권징이라 말하죠. 그들을 권면해서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행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징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통한이 여기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어떻게 이들을 세워야 될까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쫓는 권징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실행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성도라면 통한이 여기고 이것을 올바르게 회복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대처와 잘못된 처리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죄를 올바르게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요, 멸망하는 그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주인된 상태의 그런 최고 절정이 교만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만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판단을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성도, 음행의 죄를 지었던 성도가 아마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지위가 높은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자랑하고 그것을 높여주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면서 결국 누룩과 같은 그 죄가 온 교회에 퍼지는 그 잘못을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방치해 버린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높고 누구 최고야,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 이름만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두 번째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사랑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강단 중심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있죠. 그때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답은 성경의 말씀과 강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과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넘어가면 돼, 용서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출교하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지금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겠죠. 육체는 멀리 떠나 있지만 영으로, 다른 말로 마음으로는 지금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있는 문제를 알고 그들이 있는 문제를 놓고 지금 판단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음행을 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을, 출교한 것을 말할 때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출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권징을 행하는 목적은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사와 많은 역사에 보면 너 죄 지었어. 잘됐다. 내가 그 전까지 너가 나쁜 짓 너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이 권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권면하고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출교를 하면서 그 사람 놓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죄를 보았고 알기 때문에 처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이제는 두 번째로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도록. 근데 두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의 치리와 교회가 함께 가서 권면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른 말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한 몸 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영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권면과 권징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출교하는 것과 권징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가 교회 전체에 퍼지지 못하도록, 또한 교회 그 죄를 닮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부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누룩을 통하여서 또 유월절 또한 떡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이스트죠. 누룩 이스트가 또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좀 있으면 그것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부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빵을 만들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 만들어 보지 않고 또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꼭 발효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스트를 넣은 다음에 발효를 한 다음에 식빵 만들고 빵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빵이 이스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빵은 굉장히 딱딱한 빵이 됩니다. 여러분 먹기 싫어하는 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이스트가 그렇게 부풀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빠르게 한번 들어오면 빠르게 공동체 안에 싹 퍼져가지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들어오면 교회 전체 성도의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줘서 한 사람의 죄로 끝날 것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다수의 죄로 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로서 묵은 누룩 죄를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의와 또 묵은 그런 모든 누룩들, 다른 말로 죄를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라고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깨끗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성령의 역사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씻음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거룩함은 확정적인 결정적인 성화로서 많은 부패되는 또 오염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깨끗이 씻겨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점진적 성화,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과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권징을 시행하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에게 쓴 편지에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10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바깥에 그냥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죄인의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교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출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고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하고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요, 계속해서 술 취하고요, 계속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12절 13절 말씀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도의 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권징을 통하여서 권면하고요, 먼저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내쫓는 일을 해야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내주고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회개하도록, 회개라는 것은 죄를 먼저 깨닫고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하나님 위해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권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 이후에 읽어보면 22절이면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기적과 이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적과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회가 죄와 싸우고요 거룩해져 나가는 것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주 두 가지 우리 실천하고 적용할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말씀 속에 집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해 가도록 여러분을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자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 삶을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근심은, 걱정, 염려는요, 여러분 계속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고 근심하셔서 회개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게 되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 기도문 갖고 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 알려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죄성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죄를 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죄성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기도로 이기며 거룩해지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승리하는 승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모든 것이 깨끗하며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서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